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죽은 후에 모세가 재혼을 하게 됩니다. 재혼한 여자가 구스 여인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취함으로 인하여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신적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도 말씀을 하시고 미리암에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들이 갖고 있는 직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미리암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떤 직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모세의 직분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중보자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지요? 제사장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이 중보자의 직분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확실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미리암이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도전을 함으로 인하여 모세에게 대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대적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 그가 나병에 걸리게 되지요.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아론이 모세에게 나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여 미리암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진영 밖으로 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진영 밖으로 나가 있다가 제사장의 확인을 받은 후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중보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겠지요. 자, 오늘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자, 같이 읽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모세는 구약의 중보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인데 상속자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고민이 무엇이냐 하면 중보자는 중보자인데 어느 중보자를 택하여서 믿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확인을 히브리서 3장을 가게 되면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집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모세는 그 집의 사환, 종으로서 일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모세가 말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것과 어느 것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그 교인들 가운데에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건가? 모세를 붙잡을 건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우리들 가운데에도 나는 구약의 말씀이 더 좋아.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신약이 좋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완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싫어하시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오늘이라는 시간을, 이 말씀을 줄 때에도 오늘이라는 시제를 썼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도 오늘이라는 현재형을 썼고, 시간이 바뀌어 내일이 되면 또 오늘이라는 시제를 쓴단 말이에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구원을 누구를 통하여 얻게 된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었어요. 구원의 완성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12장에서 나병에 걸린 미리암이 병을 고침을 받는데 누구를 통하여 고침을 받아요? 중보자 모세를 통하여 고침을 받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지요. 교회의 머리로 삼을 수밖에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지요.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굳건한 터 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